하나님의 해석에 주목하라. 하나님의 해석에 주목하라입니다. 요즘 이렇게 스타 강사들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일반 강사들도 있지만 스타 강사들도 있고, 스타 강사와 일반 강사들의 그 연봉이라든가 대우라든가 인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스타 강사와 일반 강사들이 가르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비슷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답도 동일한 답을 냅니다. 그런데 스타 강사와 일반 강사들의 차이가 뭐냐면, 스타 강사들은 뭔가 어려운 문제를 쉬운 것처럼 가르쳐요. 이 문제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야. 이 수학 문제 이거 할지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스타 강사들은 간단히 명료하게 가르칩니다. 스타 강사한테 공부를 배우고 스타 강사의 해석하는 비법, 똑같은 문제이지만 일반 강사가 해석하는 것과 스타 강사가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있죠. 스타 강사가 해석하는 그 공부법을 배우면 좋은 성적을 내기 때문에 그 스타 강사가 인기가 있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강사에게서 수업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스타 강사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고요,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사고, 나의 판단으로 나의 인생을, 나의 환경을, 내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제3자가 내 인생을 막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내 인생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내 인생이 그런 것 같고, 마치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이 사람이 얘기하면 저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런 것 같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현실을, 나의 당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에 상당히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사단이 해석해주는 그 해석을 너무 쏙쏙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문제를, 인생을 해석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해석하고 계심을 만나는 놀라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집이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이 정말 많이 시끌벅적합니다. 최근에 이제 어린 오병이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 또래, 제 시대 되신 분들만 해도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를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유행했던 영화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다 보여줬거든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 그 꼬마 아이가 막 가족들이 막 여행 가는데 막 우당탕탕하고 막 가는데 식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나홀로 집의 주인공 그 아이를 챙기지 못해서 그 아이 홀로 집에 남겨져서, 영화 제목이 나홀로 집에잖아요. 너무 막 시끌벅적하죠. 마치 저희 집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셋째가, 혜성이가 얼마 전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거 보면서 제가 흐뭇해서 좀 혼자 속으로 웃었던 경험이 있는데, 우리 혜성이는 모릅니다. 혜성이가 이제 영어 공부를 이제 숙제를 하는데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막 녹음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가 봐요. 학원에서 숙제를 내줬겠죠. 혜성이가 좀 저를 닮아서 숫기가 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좀 앞에 나서서 사실은 이렇게 말씀 전하고 막 찬양하고 막 이런 거 막 앞에 나와서 뭐 앞에 하고 이런 거 잘 안 좋아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혜성이도 저를 닮아서 이렇게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막 목소리도 좀 작고 그래요. 옆에서 보니까 녹음을 하더라고요. 뭐 God is good and loves me, He is always me 하면서 막 녹음을 해요. 막. 그리고 자기가 이제 녹음을 했으니까 제출해야 되니까 막 들어봅니다. 녹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얘들아, 이거 좀 빨리 도와줘. 엄마, 이거 좀 도와줘. 엄마, 똥 다 쌌어요. 엄마, 그거는 엄마가 하세요. 엄마 일이잖아요. 혜성이가 막 열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나 녹음해야 돼. 나 영어 숙제하고 있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들어와요. 우리 집 다 들리거든요. 막 방에서 해도 혜성이가 또 녹음합니다. God is good and loves me, He is always me. 막 녹음을 해요. 막 또 딱 들어봅니다. 그럼 또 막 녹음이 됐어요. 엄마 좀 도와주라고. 저도 지금 중요한 일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차림밥도 먹지 마. 그러면서 막 녹음이 막, 혜성이가 막 울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나 녹음하야 돼. 영어 숙제해야 돼. 막 그러면서. 혜성이가요, 그러더니요, 안 되겠다. 차라리 내가 크게 하겠다. 그러더니 God is good and loves me 막 그러면서 막 크게 녹음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묵상기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저는 옆에서
그러고 있는 저는 있는 거예요. 혜성이가 그런데 그 옆에서 녹음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흐뭇하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때려치고 불평불만하고 나 영어 숙제 못해 그러고 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크게 하는구나. 얘 성향에는 좀 안 맞거든요. 크게 뭘 이렇게 막 발음을 내고 이러는 게 혜성이 성향은 잘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데, 그런 거 보면서 제가 흐뭇해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당면한 문제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정말 그건 심각한 문제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을 배우고 그 해석하는 근육이 자라가기를 원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묵상하고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말씀을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혜성이한테 감사합니다. 근데 좀 큰일 난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밥을 못 얻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상황이 힘들고 부정적으로 느껴져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해석에 맡기고 그 해석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전화가 왔어요. 정말 사랑하는 후배고 친한 후배고, 제가 그 후배들이 1학년 때부터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제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전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길러줬던, 이렇게 양육했던 후배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제가 한 2, 3년 못 만났거든요. 그 친구들이 1년에 몇 번씩 저한테 연락을 하고 얼굴 보자고 하는데 제가 못 만났어요. 그 친구들이 제가 울산에 있는 걸 알고 이제 울산에 찾아오려고, 점심시간에 찾아오려고, 형님 시간 되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때 되게 좀 많이 바빴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어제는 눈이 부어가지고 빨개가지고 오늘 겨우 눈을 가라앉히고 지금 이렇게 섰는데, 막 안과에 갔더니 눈 몸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눈이 과로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바빴는데 그 후배들이 지난주에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그럼 점심은 같이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제 밥도 사주고 뭐 차도 커피도 사주고, 제가 원래 그 후배들한테 얻어먹질 않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사업도 해서 이렇게 수익도 저보다 몇 배로 이렇게 나고 뭐 다들 잘 됐어요. 그래서 밥을 와서 아무런 목적이 없어. 형한테 형 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도 아니고 그냥 보러 온 거예요. 자기들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후배들이 찾아와 주는 게. 내가 복음을 씨앗을 뿌렸을 때 그때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때는 이게 참 열매를 맺을까 정말 의아했었는데, 그 후배들이 이제 다 커서 장가를 가서 아이들이 셋씩 있고 다 가족끼리 교회도 나고 교회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연락을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찾아와서 밥도 사주고 이렇게 커피도 사주고 하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런 거, 형님 그 누구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는 형 잘 안다던데요. 그러면서 그 친구 저기 건물에서 막 되게, 제가 그때 부산 해운대에서 만났거든요. 센텀에 제일 좋은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에 4분의 1을 사가지고, 한 층에 4분의 1 사가지고 사업이 성공했어요. 막 그런 거예요. 또 한 후배 얘기하면, 그 후배 아세요? 난 모르는데. 그 후배 형 잘 안다던데, 형 물어보던데. 근데 그 친구 지금 대학교 교수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를 찾아온 친구들도 다 막 성공해서 자리를 잡고 있고, 국제 막 회의 같은데 자기가 주도해서 하고 한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막 하고 그런 후배들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순간적으로 잠깐 0.1초 왜 이렇게 웃으십니까? 말도 안 했는데 아시는군요. 저런. 옛날에는 얘네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이제 얘네들이랑 나랑 거꾸로 역전돼서 갭이 많이 벌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살짝 사실 인간적으로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미 그걸 내려놨잖아요. 이미 내려놓고 갔는데도 그 순간 살짝 드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철아, 네가 신학교를 왜 갔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갔던 이유가 제가 그 당시에 너무너무 이렇게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고 간섭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뭐 풍족했어요.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뭐 가족들도 건강하고 뭐 자녀들도 많고 뭐 거의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계속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할 여지가 없으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1년 반 동안 금식 기도하는데, 그리고 신학교를 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이게 그건 또 계기가 있었어요. 그 신학교를 가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뭐 꼭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 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간 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신학 공부를 하는 길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게 됐어요. 그거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지금 나를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그렇게 해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하루였어요. 또 이번 주에 있었던 일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번 주에 주일날이었어요. 지난 주일날 새벽기도, 월요일날 새벽기도 때는 제가 이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안 들으신 분이 더 많으니까, 제가 주일날 이제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주일날 새벽에는 좀 평소보다는 새벽기도가 없기 때문에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알람을 늦추고 잠을 막 자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리는 겁니다. 핸드폰이 울려서 딱 보니까 모르는 번호가 딱 뜨길래, 차를 빼달라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딱 받고 차를 빼러 내려갔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주차 공간이 좀 좁아요. 한 건물에 안쪽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되고 늦게 들어온 사람 뒤쪽에 돼서 전화하면 이렇게 빼주고 안쪽에서 나가고 하는데, 주일날은 차를 빼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날 이상하게 주일인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속으로 약간의 좀, 주일인데 좀 쉬고 싶은데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불편하지만 이렇게 차를 빼줘야 되니까 부랴부랴 내려갔습니다. 차 문을 띡 여는데 안 열려요. 근데 제가 차키를 잠결에 차키를 딱 들면서 살짝 떨어뜨렸거든요. 차키가 뭐 문제가 있나? 잠결이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막 그러고 막 뛰어 올라갔습니다. 가지고 최복용 간사 키 어디 있어? 막 해가지고 최복용 간사 키 찾아가지고 띡 했는데 차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순간 아찔한 거예요. 차가 방전됐구나. 이분이 주일 아침인데 새벽에 출근해야 된다고 전화가 왔거든요. 순간 정신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뛰어 올라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와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또 다른 분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이 동네는 새벽에 주일날 출근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두 분이 막 출근한다고 막 시동 걸고 막, 제가 차가 막 길목에 있으니까 못 나가고, 막 새벽이니까 보험사가 어딘지 기억도 안 나가지고 막 식은땀 흘리면서 막 뒤져가지고 보험사 전화해가지고 계속 도촉해가지고 15분 만에 차를 뺐습니다. 15분 만에 차를 뺐는데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15분이 15년 이상 느껴져요. 진짜 거짓말.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막 식은땀 나고 막 잠 깬 거는 둘째치고 너무 막 힘든 거예요. 막 짜증도 약간 섞여 있고 감정 속에. 그래서 차를 빼주고 그분들이 그래도 큰 이렇게 같은 이웃이니까 얘기 없이 출근하셨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짜증이 제 속에 이제 있잖아요. 힘들고 막 괴롭고 주일인데 막 식은땀 나고 사역도 하고 청주까지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또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차라, 그 차가 제 명의로 된 차가 아니고 최복용 간사 명의로 된 차였거든요. 최복용 간사가 셋째 낳았을 때 제가 이제 그 출산 선물로 줬던 차예요. 최복용 간사 차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잖아요. 그래서 최복용 간사 차인데 주인한테 전화 안 하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마음이 약간 2% 살짝, 왜냐면 약간 살짝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가 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한테 맡길게요. 주님의 영혼이잖아요. 하나님, 저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철아, 네가 전화를 받았잖아. 저 사람이 너한테 전화했잖아. 너나 최복용 간사나 공동 책임이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네, 이 동네, 남창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의무가 없을지라도 나와 같은 건물이 사는 그 나의 이웃만큼은 나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인하여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가는 그 길목에 어쩌면 내가 서 있을 수 있지 않겠니? 어떤 사람한테는 우철아, 네가
너 아니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위치의 포지션에 네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저한테 막 주시면서 그 짜증났던 순간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 요즘에 제가 행복한 게 삶에 어려운 일도 많고 자녀들도 많으니까 사춘기도 되고 하면서 막 생각하지 않은 일들과 어려운 일들과 막 이 남창에서의 이 삶 가운데 적응해 가면서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삶을 해석해 주시는, 내 삶에 개입해 주시는, 내 삶에 감석해 주시는, 간섭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물맷돌 교회에 온 지가 이제 횟수로는 3년 차이지만 개월수로 하면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번에 4월 이제 5일쯤에 저희들 칠드런 처치 아이들 이렇게 가서 벚꽃 구경하고 사진 찍었는데, 갔다 와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1년 전이 생각나더라고요. 1년 전에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칠드런 처치 아이들 데리고 벚꽃 구경 갔다가 우리 은지, 사랑하는 은지 넘어지고 앞니가 약간 깨져가지고 저랑 최복용 간사랑 몇 주 동안 밥을 거의 막 금식하듯이 막, 그때 어떤 성도분들이 저희 보면서 얼굴이 왜 그래요? 막 그랬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 막 집사님들이 아이들 픽업해서 태워다 줘서 태워오시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가서 이렇게 벚꽃도 보고 사진 찍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에 참 정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참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막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1년 반이 있었는데 한 5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정도 많이 들고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막 급속도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걸 막 경험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근데 드는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1년 반이지만 5년 계신 분도 계시고 7년 계신 분들도 계시고 10년 계신 분들도 있고 20년 처음부터 막 여기 막 보면 담임 목사님 처음 개척하실 때부터 계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마음이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님 요즘에, 사실 오늘도 담임 목사님 제가 봐야 되잖아요.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 못 볼 때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고, 또 때로는 담임 목사님 청주나 수지나 윗동네 교회에 막 더 이렇게 집중하고 계시니까 약간 0.2%, 2%는 아니고 뭔지 아시죠? 질투도 약간, 그죠? 인간적으로. 이거 인간적으로 정상 아닙니까, 이거는? 저는 그래요. 근데 제가 거꾸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정상일 수 있지만 그게 믿음은 결코 아닙니다. 그 마음이 믿음은 아닌 것을 분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복용 간사가 자기가 알았겠습니까? 너도 내가 차린 밥 먹지 마! 막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럴지.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내 나이에 아이가 부모가 엄마가 되다 보니까 우리 최복용 간사 막 신혼 때 막 꿀 떨어지는 막 애교 빼면은 시체인 정도의 진짜 막, 제가 막 회사 마치고 가면요, 막 아파트, 제가 그때 15층 살았나? 그런데 오빠! 하면서 사람들 막 15층에서 갈치찌개 해놨어! 빨리 올라와! 올라가 보면 어디서 재래시장에서 그걸 샀는지 2,000원짜리 갈치 꼬리를 사다가 갈치 사고를 끓여놓은 거예요. 갈치찌개가 아니고. 신혼 때 이제 가난했으니까. 가난한 건 아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웠으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최복용 간사가 지금은 내 아이 엄마가 돼서 키우잖아요. 근데 내 아이는 우리 최복용 간사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원래 부모님인 줄 알아요. 근데 최복용 간사는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아이의 엄마를. 너무 힘들잖아요. 아이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저렇게 하셨던 것 같지만, 담임 목사님도 3개, 4개, 5개의 교회를 맡으시면서 책임지시면서 100개의 교회를 담임 목사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그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드실까요? 담임 목사님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없는 고충과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때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언을 전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질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을 고생했잖아요. 광야에서. 그 패역한 백성, 음란한 백성, 반역하는 백성을 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참아주세요. 이 백성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모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호수아하고 이제 리더십 교체를 했음에도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모세가 고생을 많이 했고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사역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은 죽는 것도 미리 가르쳐 주시나 봐요. 모세는 자기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에게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겠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왜? 너는 죽으니까. 그리고 다음 리더가 누구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들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은퇴할 때가 되시면 이제 이 취임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고생하신 원로 목사님도 주인공이지만 둘 중에 한 명만 꽂으려 한다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여호수아가 주인공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살펴본 신명기 31장의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총 10절이거든요. 10절이거든요. 근데 14절부터 22절까지 9구절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23절 한 구절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 죽을 때 됐으니까 여호수아 데리고 와. 내가 그에게 할 말이 있어. 그랬으면 여호수아에게 뭔가를 얘기해야 돼. 준비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잘해봐봐.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 없이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 늘 하는 말씀.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천천백률 같은 말씀을 하나님 모세에게 하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의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며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40년 동안 기다렸어요. 모세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백성을 그렇게 섬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너는 여기서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만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광야에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음란하고 패역하고 나를 거역할 것이다라고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상하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여기서 죽는다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자기가 들어갈 땅도 아닌 일을 모세한테,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 지도자인 여호수아한테 말하지 않고 과거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19절 볼까요?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르고 기억하여서 지키게 하라.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마지막 사역을, 임무를 여호수아에게 맡길 정상일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모세에게 또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은가요? 여호수아는 들여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들여보내시면서 모세는 들어가지 말고 그 생을 여기서 마감하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사역만 주세요. 하나님이 뽑아먹을 대로 다 뽑아먹고 다 써먹고 토사구팽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냉혹한 분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라고 제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빠가 있어요.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지질이도 막 찌질하고 속썩이는 아들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저희 지휘인들 서울 쪽에 많이 있거든요. 막 재복음 간사한테 전화해서 밤새도록 울면서 막 통곡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식 때문에. 근데 그 아빠가 죽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빠가 죽을 때 그 부인이 여보 죽으면 안 돼. 당신 죽으면 나 어떻게 살아? 이놈의 아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 그렇게 하겠습니까? 비록 현실은 그럴지라도 여보 다 잊어버리고 가. 이 자식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게 정상적인 경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푸념하듯이 하소연하듯이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과 모세만의 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만 특별히 하시는 해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토사구팽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고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고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집념과 열정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라.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해석을 가장 잘 알아듣고 캐치하는 인도자였습니다. 아무도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인도하셨는데 왜 굳이 홍해 앞에 세우십니까? 왜 굳이 그때 이스라엘 그 백성을 죽게 만드십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도망갈 수 없게 하십니까?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오늘 너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 하나님의 해석을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해석을 들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띄워주셨네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추인 값진 보화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보화가 내가 가진 전 재산보다 훨씬 가치 있을 때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 패역한 백성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도 패역하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말 안 듣는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 너는 여기서 인생을 마감해야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망을 가치 없게 끊게 만들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생의 하나님의 사역을 40년 동안 감당하고 그 수많은 역경을 지나온 고생하고 수고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향한 마지막 이 땅에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눈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시선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해석이 모세하고 하나님 사이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세우셨습니다. 여리고 저편, 요단강 저편,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쭉 세우시면서 눈으로는 다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보이셨다 그랬으니까 환상으로 보이셨든지 영감으로 보이셨든지 모세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 땅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하나님, 저 거기 꼭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느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느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이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모세야,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곳이 어디니?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모세야, 모세야, 너는 여기서 네 인생이 끝나지만 너는 이 상황이 너는 이해할 수 없지만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어렵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모세야, 네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곳이 어디니?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석하시는 것을 모세는 듣지 않았을까 묵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32장, 44장 마지막 이 장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불꽃 가운데 만나 주셨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모세의 고백이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 입으로 처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처소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처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모세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 일인데 정말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제 삶이 해석되어지지 않고 어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현실도 너무 힘들고 현실도 건강도 안 좋고 막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올라오고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제가 병원에도 갈 수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뭐 손 벌릴 수도 없었고 부모님이 저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감기 뭐 이런 거 가본 적도 없고 몇 년 동안 병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49kg 나가고 뭐 관계도 다 끼어지고 뭐 비전도 없고 뭐 미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떤 제가 소속 가운데 있었습니다. 소속 가운데 있는데 일주일에 한 2번씩 그 소속에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소속에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막 소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 받으면 교회도 그렇습니다. 시험 받으면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죠? 예. 어쨌든 제가 그 소속 가운데 가기 너무너무 힘든 막 괴로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일주일에 2번씩 가야 되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막 힘들게 토박토박 걸어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제 생각 가운데 스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스치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제가 드는 생각이 제 생각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우철아, 네가 속한 곳이 어디니? 이렇게 딱 아무것도 그건 그냥 아무 앞도 뒤도 없이 갑자기 우철아, 네가 속한 곳이 어디니?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 제가 내 생각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했는데 그걸 듣는 순간 제가 답을 알겠어요. 뭘 물어보신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요. 제 속으로 하나님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힘과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당면한 문제들, 건강, 재정, 관계, 발전, 미래, 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속한 곳이 어디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때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이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날 너무너무 소망이 넘쳤어요. 제가 이 땅에 있는데 천국에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바울처럼 삼층천을 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고 제 수준에서 제 마음에 천국이 이런 거구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삶을 이길 수 없는 내 삶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 지금은 다 모든 게 문제였는데 아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주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니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확정되고 주여 우리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성령